오늘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야곱 시리즈인데 목사님 요셉 이야기가 웬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7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에. 자, 보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는 누구여야 돼요? 야곱이어야 됩니다. 왜? 야곱의 족보니까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 얘기하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녀의 믿음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한다, 주일학교에서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라 그랬어요. 내 문설주에, 문이방에, 내 이마에 다 써놓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 손자, 손녀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생 청소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84%, 중학생의 72%, 고등학생의 61%가 사교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데 이것보다 더 될 거예요. 이 정도 되지 않아요. 훨씬 아마 많이 될 겁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 꿈이 뭘까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행복할까요? 설문조사를 보면 40% 이상이 스트레스 느끼고 30%는 우울감을 경험하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술과 담배가 자꾸 늘어가요. 근데 여기 요즘 하나가 더 더해졌죠? 마약이요. 요즘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5세 이하가 50%예요. 늘어나는 비율에. 그러니까 마약을 더 하는 사람이 100명이 늘어나면 그 50명은 25살 밑으로가 늘어나는데 청소년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자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가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럴까? 여러분,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없으면 눈앞에만 시선을 두고요,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유혹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유혹이 손짓하면 손짓하는 대로 가고 욕망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은 카드 사용을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작년인가요? 명품 소비자의 주 고객층이 어디냐? 20, 30대가 50% 넘습니다. 이 친구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명품이라고 하면 최소한 가방이 5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는 걸 명품이라 그래요. 더 비싼 건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걸 누가 소비를 하느냐? 20, 30대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전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부르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시대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나라 가정,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현존하는 미래예요. 현존하는 미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들이 어차피 미래를 이끌어 갈 거니까 오늘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는 빤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자녀를 안 낳잖아요. 작년에 17만 명 정도 아기를 낳았다 그래요. 올해 17만 명.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70만, 80만, 60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벌써 3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정말 살아나겠는가? 그러니까 현존이에요. 오늘을 보면서 미래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비전이라고 하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위 부명의 권세 얻는 자리를
목표로 하면 야, 참 저 어린애가 비전이 좋다. 대통령 하겠다는 이야, 비전이 대단하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비전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애가 왜 그래 메가리가 없냐? 넌 꿈도 없냐? 소망도 없느냐?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성실하고 정직하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요즘 청문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래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신 분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정말 형편없이 사는 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건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비전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비전의 사람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 언제나 수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누구라도 그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데는 동의를 해요. 요셉이 비전의 사람으로 불린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이 있잖아요. 꿈은 내가 꾸고 싶은 걸 꿉니까? 꾸게 해주는 걸 꾸는 겁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밤에 꿈으로 꿉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꿈이 꿔지는 겁니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걸 꾸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꿈이 내게 주어지는 거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랬어요. 꿈을 꿨어요. 곡식단을 다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해달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보니까 기분이 겁나게 나쁜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그래서 더 미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꾸게 된 거죠.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10대 때 꾼 이 꿈을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꿈을 꿀 때는 몰랐어요. 이게 어떤 꿈인지를 몰랐다고.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여기 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이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 꿈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요셉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꿈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이 꿈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준 거지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의 의미 자체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주신 거죠. 요셉은 자신이 받은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어떻게 올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니까 받았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아내에게 모욕당하고 13년간 감옥에 있을 줄 알았으면 이 꿈 안 받았을걸요? 안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의 비전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비전은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나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되, 자, 기대합니다. 기대가 되니까 시선을 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나를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전이라고 여기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은 뭐냐? 높은 자리, 높은 뜻, 많이 가지는 거, 그건요, 야망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이에요. 야망은 욕망의 산물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의 시선도 끊임없이 오늘을 뛰어넘어 먼 곳을 바라보지만 그의 시선이 닿는 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밝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자기 개발은 없고 오직 도구화된 자신의 욕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것만 이루면 되니까. 이게 뭐 성실과 정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참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욕망의 산물인 야망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 야망인 겁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에 기인한 야망 추구의 결과는요, 불행과 답답함과 파멸이라고요. 부판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등짐을 잘 지는 벌레인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무조건 짊어집니다. 이 날개로 끌어가지고 어쨌든 집어넣어요, 어깨 위에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벌레는 자그마한데 짐은 다 집어 올려야 되니까 눌려서 죽지요. 그런데 이 벌레는요, 그렇게 죽어도 등짐을 져요. 그 모습이 딱해서 등짐을 어떤 사람이 내려주면 이내 자기 이전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다시 등에 짐을 짊은 이 부판벌레예요. 자기가 눌려 죽을 정도로 되어도 짐지기를 좋아하는 이 부판이 또 하나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높은 곳을 바라보고 거기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자, 등짐을 엄청나게 졌어요. 그리고 높은 데를 올라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불가능하고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그 무거운 걸 들고? 그렇게 자신의 전부 아니 그 이상을 쏟고 달렸던 부판의 삶은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부판이라는 벌레는 당나라 시인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부판전에 나오는 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그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벌레예요. 끝을 모르는 사람의 욕망을 말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면 종착점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거다 하는 걸 부판이라는 벌레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취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재화를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으로 집을 두텁게 하고 자기가 쌓은 것을 알지 못하고 쌓지 못한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비전으로 여기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걸 추구하는 건 비전이 아니라 파멸을 예약한 야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적지 않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혼동하거나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야망을 비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거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입을 넓게 열었사오니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해서 채워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야망인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의 꿈은 욕망에서 나온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지는 비전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걸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인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게 순종이에요. 자기 부인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먼 곳에 시선을 두면서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이 내 날이 아니면 그럼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고 준비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최선의 결과로 내일을 더 아름답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야망은 뭐예요?
내가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되어서 그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건데 이걸 위해서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걸 야망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 내게 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을 열어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비전 때문에 요셉이 아픔을 당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성실한 삶을 사람들이 음해했어요. 그와 가까이 있던 형들로 인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잖아요. 19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불러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8절에 이 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는 형들의 말은 누굴 비꼬는 거예요? 요셉을 비꼬는 거예요.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 죽이기로 모의하면 요셉은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런데요, 이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20절 한번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죽이고 그가 가진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형들이라도 이건 제가 이런 표현 써서 그래서 거의 인간 말종이죠. 아니,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럼 꿈꾸는 자가 꿈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덩이에 넣어놓고 죽여놓고는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인간 말종인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셌습니다.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야, 꿈 가지면 거의 바보 만들어 놓고는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비전의 사람 요셉에게만 답답한 현실이에요. 상황이 이 정도면 본인이라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지혜 없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돼요. 지혜 없는 요셉의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직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정직으로 갑니다. 37장 2절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 이전에 이미 요셉이 형들이 요셉 자기를 미워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채세고 지어 입혀서 자기.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요셉이 진짜 똑똑해요. 나중에 바로 왕 밑에서 여러분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 총리를요 80년을 한다니까. 이 80년을 건불 10년입니다. 오래 못 가요. 요즘 장차관 보니까 6개월 만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80년을 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는 배꼽같이 순결한 어린아이였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답이 없어도 그냥 아멘 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정말 지혜롭게 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은 누구 앞에서 순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결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써가지고 다 해주고, 교회만 오면 얼마나 뱀같이 지혜로운지 죽으라고 안 들어요. 목사가 시키면. 목사가 시키는 거 아멘하고 세상 가서 지혜로워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뱀같이 순결하고 교회 와서는 또 잘못됐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교회 와서는 뱀같이 지혜로워.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지. 요셉은 정직했어요. 두 번째, 그 정직을 갖고 나갈 때 정말 장벽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요셉은 정면 돌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타협하거나 적당히 하라 그래요. 요셉은 직진해요. 39장 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살에 히브리 노예가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노예예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나라 국민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남편이 매일 밖에 나가서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혈기왕성한 17살 그 젊은이한테 눈짓을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쏘쏘하면 그 아줌마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일도 안 시킬걸요? 남편은 벌써 자기를 믿어줬고. 그러면 기회예요. 이거는 세상은 이걸 기회라 그럽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잡아야죠. 그래서 하니까 요셉이 죽음의 길을 택해요. 8절에 보면 거절합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청해요. 뭐 참 3번인데 3번 거절했으면 되지. 그래 안 했다고요. 그러다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이기적인 감정과 사랑을 안 되니까 미움으로 바꿉니다. 창세기 39장 14절이요. 그 여인이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셉이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옷을 누가 벗긴 겁니까? 너무 노골적입니까? 이 여자가 벗긴 거예요. 근데 벗기니까 내가 견딜 수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나하고 동침하려고 들어와다 겁탈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다 나 싫어하고 나 죽이려고 그래요. 인생의 기회 한번 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해놓고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안 받았으면 이 인생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요셉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요. 야곱이 그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아들아, 내가 120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도 인생길 안 열리더라.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내 인생 되더라. 아들아, 너만은 그렇게 살아다오. 이게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믿음이에요. 잘못한 것도 많아요. 편애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딱 하나, 믿음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물려주고. 왜요? 17살에 혈기왕성하던 버림받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가 어떻게 거기서 믿음을 지킵니까? 어떻게 거기서 자기 믿음 이야기를 하냐고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정직하고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 이상하게 취급받습니다. 직장의 부조리를 고발하면 정직한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회사에서 못 버팁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요셉은 실패하는 게 맞습니다. 자 보세요. 형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거품을 물고 죽이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요셉이 정직한들 여러분 형들이 저 정도 미워하고 주인집 여자가 저 정도 미워하면 다 요셉이 문제라 그러지 누가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해서 모두가 그쪽에서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노예를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주인집 마님 거탈하라고 했으니 그건 버러지만도 못하는 인간이죠. 버러지만도.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13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뒤집어서 요셉이 맞장구 쳐줬으면 풍악을 울리며 즐길 시간에 고통의 날을 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망이죠. 이 하나님 잘 믿었다가 된통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배가 망신한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요. 이 원리는 오늘날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너무 정직하면 안 된다 그래요. 편법을 묵인하라고 그래요. 은밀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걸 즐기는 사람은 은밀한 걸 계속 즐기고요. 은밀한 걸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저기를 품으면서 계속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의 원리 그거 아닙니까?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돈 다 주고 모두가 원하는 부를 주고 명예 주면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그거 하나면 족한데.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으면 정직하게 살면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으면 유혹을 거절하면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으면
아부하고 살아야 돼요. 욕망에서 나오는 야망을 비전으로 알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살죠. 정직 우습게 여기고 유혹을 달콤하게 받으며 강자 앞에 한없이 머리 조아립니다.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거죠. 요셉은 그거 안에서 망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39장 20절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직 감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만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형통이라 그래버렸어요. 형통이라. 성경은 요셉이 정직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정면 돌파로 형통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단점은 뭐냐? 조금 해보다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 정도 살았는데 13년이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요. 끝까지 간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야곱이요. 야곱이 알아요. 야곱은 적당히 하다 돌아섰어요. 근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린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방금 본 창세기 39장 20절, 23절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은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왜 잘 됐느냐? 은혜 때문에. 이걸 누가 봤느냐? 바로 왕이 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래요. 누가요? 바로가요. 바로가 왕입니다. 이방의 왕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자기가 보니까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겠죠? 어떻게 저가 성공을 했는가? 내가 파라오인데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나도 저 아이한테 매력을 느끼고 저 아이한테 빠져드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건가? 그리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요셉 뒤에요 하나님이 떡하니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요셉 저건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는데 저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뭐 속된 말로 하면 애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애가 하나님 이름으로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 뒤에 버티고 있는 하나님이요. 자기도 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신을 싫어했지만 이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행복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손에 잡히지 않으니 불안할 수 있고요. 때로 아플 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눈앞에 고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어떤 찬양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이 갈라지든지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우리가 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간은 돌아가든지 포기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게 이 길밖에 없으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물이 열리든지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홍해바다를 열어서 통과해 주셨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게 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그러고
부모의 경제력을 비교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해도,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내주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야, 내가 평생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 달려왔지만 하나님 믿어갖고는 안 돼. 그냥 교회 가서 설교 열심히 듣고 적당히 하고 인생은 따로 열어가야 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자녀의 미래는 볼 게 없어요. 요셉은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세상의 성공을 꿈꾼 적이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그게 꿈이 아니었다고요.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이요, 그 고레스 왕 이때 아하수에로 왕 때 자기가 총리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 뜻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올려졌던 그 음식 안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라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살려줬을 뿐입니까? 총리가 되게 해 주셨어요. 다시 앞에서 봤던 창세기 50장 19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야곱이 끝에, 요셉이 끝에 깨달은 거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고단한 인생길 내가 견디고 달려왔더니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국가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여러분, 이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430년 뒤에 60만, 최대 3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 민족이 지금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살면 우선은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만날 수 있어요.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바른 비전과 삶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거치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이 시대에 정직의 삶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쓸데없는 짓이다 그럴 거예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것은 그런 말 듣고 계속 물러서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런가. 그리고 자꾸 물러서니까 세상이 교회 알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가르쳐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하는 우리를 비판하는 세상을 부끄러워한다면, 두려워한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물든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자녀들에게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결과로 비전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해도 그것이 세속적 가치 위에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비전으로 보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칭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도 하나님이 손뼉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수 소리, 그 칭찬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주님 잘 믿는다고 까불다가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이러면 하나님이 모른다 그래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냥 너희들은 너희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를 따르던 모든 사람도 지옥 데려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주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돈 얼마 벌고 왔냐, 높은 자리, 어느 높은 자리에 있었냐, 어느 아파트 살다 왔냐, 그거 안 물어봐요. 주님 안 물어본다니까요. 주님이 뭐 물어봐요? 내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했는데 너 영혼 구원했냐? 오늘 11분, 예?
그리고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 얘기잖아요. 주님 얘기잖아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알고 있는 구체적인 직업이나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하나님이 비전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구인데 우리는요, 도구를 비전으로 알고 비전이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 와서 하고 방법은 세상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는 주님 앞에 하고 방법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줄들을 찾아다닌다고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전으로 알고 있는 도구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덤으로 주시겠다고요. 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참된 비전임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상황도 헤쳐갈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헤쳐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헤쳐가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뚝 세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뚝 서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우뚝 선다면 여러분의 힘이나 세상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일어서면 넘어져요. 내가 일어서면 자빠져요. 주님이 세워주시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안 쓰러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잖아요. 누가 세워주느냐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 거라고요.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야망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야망이라니까요. 이 야망이라는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왜? 욕망이 끝이 없고 행복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는 건데 여러분 끝이 없거든요. 이와 달리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자기 욕망 성취라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비전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